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21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존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려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더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거를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아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오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귀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더워졌지요. 예, 참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6.25를 우리가 지난 주일날 기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6.25를 만나면은 이제 다 각자 나름대로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6.25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셔서 그 6.25 한국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6.25를 만나면 금년이 71주년인데 저는 이 6.25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참 이 미국 사람들이 고맙다.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천 상륙을 하는 그러한 참 어려운 일을 감행하는 그것 때문에 전쟁의 시기도 단축이 됐고 또 2만 명이 되는 그 유엔군들이 희생을 당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 조그마한 한국 국토를 지켜준 그 은혜, 참 그런 것을 저는 생각하면서 참 미국 사람들 참 감사하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땅 위에 우리가 산다는 것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안전한 나라, 참 법이 살아있는 나라, 누구에게나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한국 사람들을 어디 가서든지 만날 수 있고 이 외국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이것이 이 한국 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살려준 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오늘은 좀 특이한 제목입니다. 밤중에 찬미라. 밤중에 찬송. 이것은 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이 강대상 위에 무슨 표가 많이 달리냐 하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한 그 사인판을 한국 교회가 많이 답니다.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속에서 간수한테 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 중요한 말씀이 빌립보 감옥 속에 있는 벌벌 떨고 있는 간수한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좀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스토리가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 속에 들어가서 밤중에 찬미를 불렀다가 이런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제가 줄거리를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아시아 지역에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일정을 잘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다음에 사도 바울이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나가겠다고 생각하고 바나바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나바야,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여기 안디옥 교회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그 1차 때 세웠던 교회를 다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바나바도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다시 우리가 세웠던 교회를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바울 선생 기왕에 가는 김에 이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바나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좀 마음이 상했어요. 바나바, 마가는 안 돼. 마가는 우리가 지난번에 1차 여행 갈 때 중간에서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이잖아. 그 사람 데리고 가면 안 돼. 바울이 반대했어요. 마가는 섭섭하지요. 자기가 1차 여행 때 도망간 그러한 것도 있었고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아니야. 이제 마가는 많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는 또 2차 여행 우리 같이 가려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고.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고. 못 데리고 간다고. 이래가지고서는 둘이서 이게 의견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할 수 없다. 그럼 우리는 헤어지자. 이래가지고서는 바나바는 자기가 주장한 마가를 데리고 마가가 또 힘들면 도망을 갈까봐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부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갈 때에는 배를 타고 가요. 섬이니까. 그러니까 섬에 배를 타고 가니까 얼마나 쉬워요. 배 타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선교지로.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서는 육지로 올라가요. 육지로 올라가는데 길리기아 지방으로, 이고니안 지방으로, 부로기아 지방으로, 무시아 지방으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육지로 가는 것이 얼마나 그 선교 여정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게 오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발로 올라가야 되니 이게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먼 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도중에 루스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 루스드라는 도시에서 극적으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만납니다. 디모데. 그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 있죠. 그 귀한 디모데라는 일꾼을 이 도중에 만나요. 루스드라는 곳에서. 참 그래서 고생을 해도 참 보람이 있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는 바람에 이 디모데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아주 귀한 청년으로 이제 따르게 되죠.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보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할례 받지 않으면 선교를 할 수가 없다고. 할례를 받으라고 막 하는 바람에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그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을 알고 있으니까 거절을 못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할례를 주는 바람에 디모데를 못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무시아 땅까지 올라가요. 무시아 땅까지 북쪽으로. 제가 화요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이제 지도를 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이제 더 자세히 알게 되죠. 무시아 땅으로 갔는데 사도 바울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밤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저쪽 바다 건너편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 보고 이쪽으로 와달라고 말이 꿈에. 마게도냐 지방. 그 바다를 건너야 돼요. 바다를 건너면은 그게 아시아가 아니에요. 거기는 유럽 땅이에요. 유럽 땅.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그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 보고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제발 좀 와주세요.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서 성령께서 나를 아시아에서 전도하는 것을 막고 저쪽
마게도냐 지방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제 그 어디입니까?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를 갑니다. 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와 마게도냐 지방은 바다를 사이에 끼고 있어요. 그래서 드로아는 지금 이 무시아 지방인데 이 아시아를 벗어나는 것이 이 드로아의 항구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면은 이게 유럽이에요. 유럽 땅이에요. 다른 땅이에요. 그러나 이 마게도냐 지방이나 아시아 드로아 지방, 무시아 지방은 전부 그때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들도 많이 살고 있는 섞여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아시아로 통해서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고 이 바다에서 배를 건너 타는 바람에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바람에 유럽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아메리카 땅으로 와가지고 결국은 조선반도까지 오게 됐어요. 반대로 오게 됩니다. 이게 역사에 아주 엄청난 변화가 이 바다에 배 한 번 타고 건너가는 바람에 이렇게 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딱 마게도냐로 도착했더니 첫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빌립보 성.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지요. 빌립보와 이제 그 마게도냐 지방, 그 유럽 땅에서 빌립보 교회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그 다음에 남쪽에 쭉 내려가서 아데네라고 하는 곳에 가까이에 있는 고린도 교회, 이 세 교회를 유럽 땅, 마게도냐 지방 유럽 땅에다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세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아데네 근처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세웠구나. 그런데 그 드로아 항구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기 전에는 그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그 무시아 지방에 있었어요. 그건 아시아 쪽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에는 에베소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그 드로아 항구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가서는 아까 말한 그 세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우게 되는데요. 빌립보에 딱 갔어요. 빌립보에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어디 기도할 처소가 없나 하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강가를 만났어요. 강가.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강가에 딱 가서 기도 처소를 이제 물어보려고 갔더니 아줌마들이 대여섯 명이 거기 강가에 앉아서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거기 가가지고선 우리는 이제 아시아에서 건너온 사람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건너왔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도 처소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어디 좋은 자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여러 말로 이제 얘기를 하는 그 아줌마들 속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루디아라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아줌마. 이 루디아라는 아줌마가 사도 바울의 얘기를 가만히 듣더니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이 빌립보에 나타났구나. 너무 좋아가지고 바울 선생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시고 우리 집에서 기도하세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그냥 사도 바울하고 그 신라를 강권해가지고 루디아가 자기 집에 모십니다.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은 또 가만히 있어요. 나가야죠. 나가서 또 어디 기도할 데가 없나, 또 전도할 데가 없나 이렇게 찾아보는데
귀신 들린 어떤 여종을 만나요.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을 딱 보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왔다. 맨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 사도하고 신라를 갖다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미친 여자니까. 그래서 지나갔어요. 다음날 됐어요. 다음날 돼서 또 기도하려고 나갔더니 또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은 거룩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지금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왔다. 매일같이 막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시끄럽게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듣다 못해서 이봐, 귀신, 너 당장에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어보니 귀신아 물러가라, 이랬더니 귀신이 홀딱 물러간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고선 이제는 평안하게 조용하게. 근데 이 여자 귀신 들린 사람이 점치는 자였어요. 점치는 자. 점치는 자인데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가 귀신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점을 못 치겠단 말입니다. 점을 못 치게 되니까 돈벌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일으켰냐?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한 거예요. 바울과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가지고서는 이 유대인인데 여기 와가지고서는 이 로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상한 풍속 전한다고. 이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막 사람들을 막 충동을 시키니까 뭐 사람들이 그래? 이 사람들 저기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 해가지고서는 잡아다가 그냥 옷을 홀딱 옷을 막 찢어서 벗긴 다음에 그냥 매로 때린 거예요. 매로 그냥 때리고서는 빌립보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매를 맞아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감옥 속에서 밤중에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밤중에 조용한데 고함을 지르면서 이 두 사람들이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 무슨 찬송을 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런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찬송을 막 부르니까 죄수들이 다 듣는 거예요. 조용한 그 감옥 속에서 찬송을 막 부르고 막 기도를 막 하고 막 그냥 그 매맞은데 그냥 아파 죽겠는데도 열심히 밤중에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그냥 기도를 하고 했더니 지진이 나버린 겁니다. 지진이 나가지고서 막 문이 다 열려버리고 막 이 착고에 채웠던 것이 쇠사슬이 다 풀리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자고 있다가 깨서 보니까 문이 다 그냥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지요. 이 지진이 나가지고서. 그래서 아이고 이거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안 되겠다. 내가 죽어버려야지. 칼을 빼서 자기가 죽으려고 막 이랬더니 바울 사도가 딱 보고 죽지마. 우리 여기 있으니까 죽지마.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말린 거예요. 말렸더니 막 그 시커먼 그 감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간수가 무서워가지고 지진이 나고 막 그냥 다 문이 열리고 막 착고가 다 채워져 있는 거 다 벗겨지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간수는 이런 일을 처음 아니겠어요? 그래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엎드려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한테 엎드려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을 간수에게 그 감옥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간수가 가만히 있겠어요? 집으로 모셔간 거예요. 집으로 모셔가서 몸을 그 매맞은 자리 다 씻기고 약도 바르고 그리고 또 잔치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래가지고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세례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온 가족들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거 누가 하신 거지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아시아에 그만하고 이 말씀이 전 세계에 퍼지기 위해서는 유럽으로 건너가야 되는 것이 성령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배 타고 건너가는 바람에 그 유럽 땅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아까 루디아 아주머니 만났었잖아요. 루디아 아주머니, 또 귀신 들렸다가 난 그 여종, 그리고 또 간수의 모든 가족들, 루디아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게 됐어요. 이 가족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소수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살 때에 1960년 6.25 전쟁이 끝난 후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한번 우리가 회상해 봅시다. 6.25 끝난 후에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는 이 텔레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왜? 또 그때는 컴퓨터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또 그때는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전화도 아직 나오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텔레비라든가 또 컴퓨터라든가 그 다음에 게임기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휴대전화기, 이것이 전부 이 2000년 IMF가 끝난 후 2000년 그때부터 이것이 일반들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웬만한 사람들 이거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제가 기억하냐면은 제가 90년도에 이제 미국에 건너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오기 직전에는 한국에 자가용 타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텔레비를 보려면 남의 집에 가서 구경해야 됐고, 게임기는 아예 없었고, 그때는 휴대전화기는 아예 생각도 못했던 그런 때였어요. 이 모든 문화적인 혜택이 2000년 IMF가 끝난 그 후에 생겨진 모든 문화적인 이 혜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집안에 텔레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밥 먹은 다음에는 할 게 없어가지고 저녁에 식구들이 모이면은 찬송했어요. 찬송.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가정예배를 받습니다. 뭐 구경할 게 없으니까. 텔레비도 없고. 예. 또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하고, 또 찬송합시다 찬송하고, 성경 봅시다 하면 성경 보고, 그 다음에 또 한국에는 책이 많았어요. 그 책을 봅시다 하면 책을 보고. 그런데요, 우린 지금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얘기하면 더 잘할 겁니다. 미국에 딱 건너오니까 미국에는 전부 외상이야. 아파트도 나중에 줬네. 아파트는 이제 저기 월세지요. 또 집을 사도 외상, 차를 사도 외상, 또 모든 게 다 그냥 외상이야. 다 가져온 다음에 돈을 내게 돼 있는 제도였더라고요. 이 미국 사회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오자마자 집 사야 되지요, 차 사야 되지요, 뭐 살림살이 사야 되지요. 전부 외상으로 이걸 뭐라 그러죠? 페이먼트. 예. 이걸 페이먼트로 갚아야 돼 나가니까 아버지도 일하고 엄마도 일하고 큰아들도 일하고 작은 딸도 일하고 전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 와서는 전부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오면은 밥 먹고 그 다음에 텔레비 보다가 자는 거예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씻고 또 나가서 일하고 저녁에 오면은 또 밥 먹고 텔레비 보다가 또 잠을 자고. 미국 생활이 어떠냐?
찬송을 부를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리고 독서? 책은 뭐 옛날부터 책 읽은 적 기억도 없어. 가정예배? 가정예배도 본 기억이 없어. 미국에 와서 우리 한국인들의 삶이 얼마나 쓸쓸하고 황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느끼실 거예요. 미국에 와서는 그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찬송 몇 장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났고, 평일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아이들 교육시켜야지 뭐 해야 되지 하니까 한국 노래를 부른 기억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국 노래 부른 기억도 없어. 거룩한 천사의 음성, 로렐라이 뭐 이런 거 부른 기억이 없어요. 미국 와서는 한국 노래까지 부른 기억이 없고 한국 책 독서한 기억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예. 그래서 찬송이 사라졌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 찬송과 노래가 사라진 것을 여러분 깨달으세요? 동감하시죠? 한국 책, 성경책 독서하는 시간이 우리에게서 사라진 거 여러분 동감하시지요? 얼마나 일에 매달려 바빴으면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집에서 예배 볼 생각은 전혀 없이 피곤하니까 그냥 텔레비 보다가 잠을 잔 그러한 것이 우리의 과거의 생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동감하시지요? 자,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꺼내느냐? 찬송을 다시 여러분들 가정에서 살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속에서 매일 맞은 그러한 몸으로 무엇이 기쁘다고, 뭐가 즐겁다고, 뭐가 감사하다고, 그 감옥 속 어두운 그 구석에서 신라와 같이 하나님을 찬미한 그 밤중의 찬송소리, 그 밤중의 찬송소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지진을 일으켜서 감옥문이 열리고 또 모든 쇠고랑이 다 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간수가 벌벌 떨면서 그 사도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냐고 발발 떨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이 한마디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됐고, 유럽 전체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됐고, 너와 내 집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 온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됐고,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아메리카 땅 신대륙까지 흘러들어오로 말미암아 조선 땅까지 왔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이게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건너간 이 자그마한 성령의 역사가 엄청난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찬송에서 이 감옥 속의 찬미 속에서 생겨났다는 사실을,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깨닫고 믿으시고 6.25를 통해서 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므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미국 땅에까지 와가지고 한국말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 것인가를 깨닫고 여러분 집에서 날마다 감사하는 찬송을 드림으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큰 축복으로 찬양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